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상실을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의 마지막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성읍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다윗 왕의 족보로 이어지면서 정말 아름다운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특세를 통해서 이 룻기가 시작은 전혀 다르게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어떻게 시작했었습니까? 룻기 1장은 깊은 상실과 아픔, 고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시대라는 그 영적인 암흑기 속에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런 아픔을 맞이하게 되었죠. 여러분, 나오미의 삶은 그야말로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향도 잃고 남편도 잃고 두 자식까지 잃어버리는 너무나도 기구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기쁨이나 희락이라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고통, 너무나도 쓰다라고 하면서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할 만큼 이 룻기의 시작은 어둡고 그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4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죽음으로 시작했던 이 룻기가 낳고 낳는 생명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실로 가득했던 한 여인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리고 절망이 감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와 역전,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상실이 체험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인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13절이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침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지금 아들이 태어난 것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출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때는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룻기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할 때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지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을 주실 때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룻기를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때에도 이 두 사람의 인생에 계속 개입하시면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까? 마침 우연히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룻과 보아스가 만날 때
룻이 마침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마침 보아스가 또 룻이 있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와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마침 그때 기업을 물을 아무개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모든 배후에서, 모든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룻기 4장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숨어 계시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매 절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그리고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때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인정하지 않던 그때에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태어난 이 아기를 보면서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보게 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룻기가 이처럼 아름다운 반전과 역전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룻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룻기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의 일치거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 혹은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룻기는 시종일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의 배후에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의 상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이 책의 이름에 나온 룻이나 나오미가 아니라 바로 이 책을 직접 써내려고 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책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결말, 룻기의 결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룻기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크고 작은 상실이 찾아올 때에도, 너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문제와 고통이 겹겹이 찾아올 때에도, 인생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때에도, 심지어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 상실의 현장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룻의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보시면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양육자. 자, 지금 나오미의 품에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텅 빈 한 여인의 가슴에 한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4장 16절에 나온 이 아기라는 단어가 1장 5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잃어버린 죽은 말룡과 기련을 가리킬 때 이 아기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임 받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나오미는 그 자기보다 먼저 앞서 자기를 떠난 그 아들을 안고 아가야, 아가들아 라고 하면서 절규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처럼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며 가슴에 묻었던 그 나오미 여인의 가슴품에 누구를 지금 안겨주고 있습니까? 다시 아기를, 다시 생명을 안겨주면서 그 딸의 가장 깊고 아픈 것을 만져주고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큰 상실을 경험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텅 비어서 무너지고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깊고 가장 아픈 그 슬픔의 상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관계의 상실, 건강의 상실, 경제적인 상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슴 깊이 숨겨둔 그 상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 혹시 여기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처럼 내 인생이 참 쓰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혹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상실이 있고 아픔이 있고 텅 빈 가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실을 아시며 여러분의 삶의 배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침 우연히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친구 따라서, 가족 따라서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만남이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고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과 섭리라는 그 날줄과 시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모든 상실은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반응이,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나오미와 이 룻의 텅 비었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디서부터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이 놀라운 회복은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 상실과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채워주실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시길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실을 체험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회복을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나오미의 회복은 한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으로, 그 모든 이웃과 주변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나오미를 향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주셨구나, 이 아이가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봉양자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이를 낳은 것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는 것은 나오미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면
가장 먼저 이 보아스와 룻, 나오미가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누가 찬양하고 있냐면 베들레헴의 여자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17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이 여인들이 지어줘요. 자, 여러분, 누가 이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가?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자녀들의 이름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지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근데 부모가 아니라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누구길래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 1장으로 좀 돌아가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룻기는 문학적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방금 우리들이 읽었던 룻기 4장 13절과 17절과 정확하게 대칭을 이룹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어 단어조차도 똑같이 71개씩 사용하고 있어요. 시작과 끝에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장과 4장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 1장과 4장입니다. 자, 여러분, 룻기 1장에서는 어떤 나오미의 상황이 나타났습니까? 상실하고 혼자 된 나오미가 나왔어요. 그런데 4장에 와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채워지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여인들 틈에 있는 나오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오미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장에서는 나오미가 텅 비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가 나오미냐? 제가 진짜 나오미 맞냐? 라고 하며 안타까워하고 수군수군 거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4장에 와서는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이 아기의 이름을 함께 지어줄 만큼 친밀함과 사랑과 교제가 그들 안에 회복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한 개인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으로, 가정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으로 하나님은 나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룻기가 한 여인의 인생 역전, 한 가정의 그저 변화된 반전의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기록한 책이라면 이렇게 마무리 안 할 겁니다. 그냥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헌금 드리고 나오미가 자기 가슴에 품에 안는 그 아기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쳐도 감동적인 스토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마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룻기의 이야기는 그저 한 가정과 한 개인의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와 교회와 민족의 회복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이 스토리를 이어가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지금 이 태어난 이 아들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실 계획을 하신 것이죠. 남이 한 개인의 집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죠. 여러분,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이 아들의 이후에 태어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후손이 누굽니까? 17절과 22절 마지막에 나오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 시대에 다윗이라는 한 왕을 세우셔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텅 비었던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을 통해서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매여서 상실한 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꽉 채우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써내려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금 베들레헴 여인들이 하는 찬양은 그때 당시만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 교회에 가득히 울려 퍼져야 되는 찬양이고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찬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상실이 채워지고, 지금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그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기쁨과 찬양을 서로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새가족반을 인도하면서 이런 기쁨과 찬양을 정말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신 한 성도님 새가족반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님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인생의 큰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는 그 모습 보면 저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어디 그 성도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심지어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상실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계시구나, 우리를 상실을 채워주고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이고 회복인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의 상실이 채워짐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찬양은 전이 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나만 기쁘고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도원이고 절에서 하는 영성이에요. 기독교의 영성, 교회의 영성은 나의 기쁨이 옆으로 전염되는 거예요. 나의 찬양이 옆 사람이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냇가의 심은교회 공동체에 정말 이런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 말고 정말 이곳에 드나드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서 제 상실이 채워졌습니다. 제가 정말 인생에 소망이 없고 목적이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정말 행복을 찾고 기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런 기쁨과 찬양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끝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에 이 룻기가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족보, 이 족보가 다윗의 족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결국 이 족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어디로 나아가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성경은 놀랍습니다. 사람이 지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네,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읽었던 이 룻이 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이방 여인 과부인 룻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더 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맨 앞에 있는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냐면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또 다른 시어머니가 되겠죠. 여러분, 라합은 이 족보에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누구나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이방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자,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다윗 왕을 낳게 되죠. 여러분, 누구도 라합이나 룻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따르면 남자만 위주로 기록했던 족보에 여자가 들어와 있는 것도 너무나도 이례적인데, 지금 여자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여인들이 이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이 다윗 왕의 족보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렇게 이 여인들이 올라와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나 조건,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과 자격 없이 받아들여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나온 삶의 과거가 아프고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도 받아들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족보가 주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죄인들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들입니다. 상실하고 아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킬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복음이죠. 그러므로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너무나도 잘못을 하며 살아왔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나는 너무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왔고, 심지어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조차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마치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매를 맞아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족보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도 올라갈 수 있고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 족보에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는 이처럼 상실, 아픔, 고통, 죽음에서 시작하지만 채움, 생명, 기쁨, 영광으로 마칩니다. 이것이 룻기가 주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룻기가 주는 복음이에요. 룻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채워주고 만족시켜 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너의 어떤 상실도, 너의 어떤 고통도, 너의 어떤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채워줄 거야 라는 기쁜 소식이 바로 룻기가 하는 말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어요?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연히 마침 내 삶에 정말 일어나는 것 같은 내가 몰랐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죠. 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텅 비고 상실한 자리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구원하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상실이 있어도, 아직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얻은 이 풍성한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며 룻기를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한번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